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무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내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셨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릴까? 정말 저 목사는 성령이 말을 해주시나? 그런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실 겁니다.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거의 하루를 목양실에서 보냅니다. 거기서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밥도 먹고 거기서 잠도 가끔씩 자요.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찾는다고 온 책장을 다 뒤집어 놓기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치우지 않다 보니까 늘 목양실이 어수선하고 어지럽습니다. 한 번은 사모가 못 봐주겠는지 저에게 제가 정리할까요? 라고 묻길래 제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서류나 책이나 섞이면 안 된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점점 목양실이 돼지우리처럼 변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가 목양실에 들어왔다가 저에게 차마 잔소리는 못하고 한숨을 푹 쉬고 나가는데 거기에서 깨달음이 왔어요. 사모의 진노가 곧 임하겠구나. 곧 종말이 내 삶에 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육성으로 말을 해야 그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가 늘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고 이미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말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것, 성령님을 생각했을 때에 부어주시는 그때의 마음과 감정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꼭 내 고막의 진동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고 자꾸만 양심의 걸림돌이 될 때에 그것 또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신앙의 갈림길이 거기에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한 부분에 어떤 잠깐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는 거지요. 아내는 저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숨만으로도 제발 목양실 좀 치워라 라는 그 뜻을 알아챘던 것처럼 성령의 음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들은 것을 못 알아들었을 뿐인 것이지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시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 마음 밭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오늘 우리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기도하면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달리기를 시작하면 왕이 탄 말보다 훨씬 빨리 달렸고,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었고, 그의 말에 모든 백성뿐만이 아니라 왕조차도 그를 두려워했을 정도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대단한 사람이, 그런 능력의 사람이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동굴에 숨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재미있는 사실은 이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 브엘세바에 있는 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브엘세바가 어디 있는 거냐면 남유다 끝자락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라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북한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던 사람이 지금 어디에 내려와 있느냐, 남한 부산 저 끝자락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숨을 때도 얼마든지 많을 텐데 왜 그렇게 남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에 있는 그 동굴에 가서 엘리야는 숨었던 걸까요? 대체 그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가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멀리 도망을 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북이스라엘의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난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게 죽인다고 해서 엘리야가 그 마음의 두려움에 떨어서 그렇게까지 도망을 갔을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대답하는 게 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듣는 소식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수많은 큰 위대한 기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했어요. 가뭄 3년 동안 비 안 오는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무슨 짓 하고 있다는 겁니까? 주위의 선지자들 죽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있잖아요. 언젠가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송 목사, 나는 설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안 바뀌더라고.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이라 뭐라 대꾸는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왠지 그분의 말투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분 또한 젊은 시절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겠습니까? 좋다는 교회 프로그램에 성경 공부에 전도에 신방에 하루를 쪼개어 가면서 새벽 설교, 수요 설교, 주일 설교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먹이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쓰면서 설교했는데 하나님 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설교했는데 서로 삿대질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 어디에도 자기의 20년의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런 소리 들으면 무슨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자기가 그러잖아요. 정말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제가 하나님 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일 감당했습니다. 죽은 아이도 살리고 비도 내리게 하고 하늘에 불 떨어지고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일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들려오는 보여지는 상황들은 뭐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그 마누라는 지금 자기 죽인다고 난리를 피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아무런 변함이 없는데 어디에서 보람을 찾고 어디에서 희망을 찾는단 말입니까? 결국 엘리야는 좌절하고 탈진해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동굴, 저기 남유다, 아무도 북이스라엘에는 누군가가 찾아올 것 같아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남유다의 이름 모를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도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 가정 회복시켜 주세요.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선교 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정작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남편하고 자식들은 요만큼도 안 바뀌어. 나와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도망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난 우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동물농장에 수탉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수탉은 보통 수탉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의 존경을 받는 수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탉에는 하나의 능력이 있었는데 바로 그 수탉이 울면 해가 뜬다라는 거였어요. 이른 아침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꼬끼요하고 울면 해가 솟아오르는 것을 모든 동물들이 보았기에 동물들은요, 수탉이 그렇게 해야 해가 뜨는 줄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탉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울어야 해가 뜬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사명을 다해서 아침마다 꼭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울어야 돼. 매일 아침 그렇게 수탉이 올라가서 지붕 꼭대기에서 울어댔는데 수탉은 그런 걱정을 했어요. 내가 만약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태양을 떠오르게 한단 말인가? 만일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추워질 텐데 이거 참 걱정이로군.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수탉이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 전날 밤까지 진탕 술을 마시는 바람에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 울어야 할 시간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가보니까 해가 떠 있는 거야. 너무 세상이 평온한 거예요. 그제서야 동물들이 찾아와서 분통을 터뜨렸대요. 우리가 속았어. 지금까지 저 수탉이 해를 뜨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닭이 울지 않아도 해는 뜨고 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선한 계획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게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열심은 보았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너무 노력하고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동굴에 숨어든 엘리야를 불러냈어요. 나와. 그리고 내 앞에서, 그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서 확 지나가시는데 엄청난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져요. 그런데 엘리야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확 지나가신 그 바람 속에는 뭐가 없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갈라지고 틈 사이로 막 그 수많은 어떤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지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어마어마한 불이 났어요. 그게 뭐 산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 그 모든 일 이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뭘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면 엄청난 대단한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하고 기적적인 일들을 이야기해요. 불치병이 나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180도로 바뀌고 농사지었는데 대풍이고 하루아침에 교인들이 3,000명이나 등록했어요. 그런 간증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크고 대단한 것들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면요, 기적을 가장 많이 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소리 한번 질렀는데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큰 일들을, 그런 대단한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것들만 찾아다니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태까지 다 큰 일들만 했잖아요. 그런데 세미한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는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별탈 없이 조용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큰 이벤트, 엄청난 놀라운 일들만 좋아하셨다면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는 그 조용한 시골 베들레헴에 왜 오셨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큰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만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천군천사 하늘에서부터 지상까지 일렬로 쫙 세워놓고 나팔 불고 만왕의 왕이 오신다, 너희들은 왕을 맞이하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오신 것을 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일상의 삶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했던 사람들,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큰 바람, 지진, 큰 불, 그런 것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하고 10절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전히 세밀한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거기에 계셨다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엘리야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15절에서 18절까지 다시 아주 천천히 설명을 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다시 가가지고 이스라엘 다 뒤집어 엎어라. 지금 너 죽이려고 했던 이사벨에게 찾아가가지고 저주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보여줄게, 큰 바람을 불게 해줄게, 지진이 일어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너 가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네가 안 해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기만 일하는 줄 알았어요. 마치 수탉처럼, 그죠? 내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가 수탉처럼 일해서 안 돼서 좌절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는 사람이 너 말고도 있어. 7,000명이나 있다니까. 바알에게 무릎 안 꿇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남겨놓았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 세우고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세상은 다르게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족이 안 변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뉴스 보면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한탄하고 그렇게 하지만 좌절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큰 바람, 지진, 산불과 같이 거대한 이벤트가 아니라 오히려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너무 큰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곳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안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그 아버지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던 1945년에 태어나셔서 6.25를 겪으셨습니다. 때는 전쟁 막바지 휴전 협상이 진행되던 어느 해 후방 경상도 지역에는 여전히 인민군에 합류하지 못한 북한군들이 남아 있었지요. 이들은 밤이면 동네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산을 지나가는 차들을 공격하여 먹을 것을 조달하곤 했는데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주민들은 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저희 할머니가 초등학생이었던 아버지를 데리고 산내 장터에 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오실 때였습니다. 다른 장사꾼들과 함께 덮개가 없는 트럭 위에 올라타려는데 할머니의 외삼촌이 오시더니 그러시더래요. 야 동상, 날도 저물고 장사꾼들도 많은데 타고 가려면 고생할 테니 그만 우리 집에서 저녁 묵고 내일 아침 첫 차 타고 가면 어떻겠노? 오늘 수요일 아이가 저녁 묵고 교회 가서 수요 예배도 드리자. 그 말씀을 듣고 짧은 순간 고민하시던 할머니는 그렇게 하고자 하고 트럭에 탔던 저희 아버님을 트럭에 내리고는 외삼촌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던 중 파출소에서 긴급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까 할머니가 타려고 했던 그 트럭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무장 공비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차는 산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져 불타고 있었고 사람들은 죽고 물건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만일 그때 할머니가 외삼촌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일 할머니가 외삼촌의 제안을 거절하고 수요 예배에 가지 않았다면 아버님도 저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의 외삼촌의 목소리, 우리 집에서 저녁 묵고 교회 가서 수요 예배 드리자, 그것이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외삼촌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만약 그때 할머니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누군가가 말하는 것들을 그냥 너무 흘려듣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자, 함께 말씀을 보자, 교회 가자, 그 말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땅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광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